파스콘 통제읽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철별강의 견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레미야 7장 21절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1절로 8장 3절까지 유다의 불순종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에레미야의 세 번째 메시지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이른바 성전 설교라 불리는 7장 1절로 8장 3절까지 이어지는 기사의 종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삽입적인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한 사실이 지난 시간 16절로 20절의 내용이었고, 이어서 유다의 불순종의 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로 28절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말씀외로의 순종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반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마치 선민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정작 하나님이 참으로 요구하시는 바요 또한 예배자의 바른 자세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역시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 신앙을 지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9절로 8장 3절까지 유다의 불순종의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증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유다를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잔인하게 사륙당하게 하고 죽어서도 편히 묻히지 못하는 실로 비참한 종말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헌신과 그 마음으로 순종함이 없는 이른바 속빈 강정과 같은 예배와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행위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말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 교훈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부터 한 절 한 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제물 전체를 태워서 바치는 제사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본래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적으로 제물과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체를 바친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나 에레미야 당시 유다인들은 번제는 드렸지만 참된 헌신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자행했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외식적 종교의식의 허구성을 책망하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번제를 경멸하신 것입니다. 22절이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 없는 형식적 제사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하신 바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 직후부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셨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유다인들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들음은 순종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살찐 소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 종교와 참된 종교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방 종교에서는 희생 제물의 질과 양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만족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종교에서는 희생 제물의 질이나 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최고의 제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제사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으니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참으로 어리석은 소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최대의 이유잖아요. 율법을 준수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또한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이다라고 할 수 있죠. 더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상태로 심판에 이르는 사실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자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건 현재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그들 조상의 완악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걸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거스려서 그들의 악한 생각에 따라 자신의 길로 나아간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5절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유다의 행위가, 악한 행위가 그들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음을 그대로 시사합니다.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충분하죠. 이처럼 죄의 가증할 만한 그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 누룩과도 같은 죄, 이거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발본색원이라 그러죠. 초기에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작은 악이라 해서 방심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즉 유다인들의 그 죄악에 대한 집착만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역시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또한 이런 하나님의 노력, 즉 유다인들의 계속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면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관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절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목을 굳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완악한 행위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의 강팍함과 완고함은
조상들의 그것보다 더 한 수 위였다, 더 지나쳤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심판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뜨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언 활동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혹 예레미야가 자신의 활동의 결과가 아무런 결실 없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 백성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은 이미 절정에 치달아 있었고, 이런 백성들을 상대로 애언 활동을 해야 되는 날파리 애언 활동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가 그 성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낙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염려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음에도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계속해서 주신 이유는 심판이 그들의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경건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경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목회자들도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활동의 결과가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절대로 치중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꾼이자 사자이자 노예로서 그 직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8절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자, 여기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종교적으로 신앙을 가리키고 도덕적으로는 성실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유다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성실성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직접적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이요.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7장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유다에 있게 될 슬픔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털을 삭발하는 거, 극단적인 슬픔이나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행하는 풍습이죠. 욥기나 이사야 등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암시하고 있죠. 에레미야 3장 2절에 나왔던 우상 숭배 장소였던 벗은 산 위에서 통과할 것을 권하는 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 이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날에 평소 그렇게 숭배하던 우상이 아무런 구원의 방책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자,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중에 한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가증한 것은 우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두고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유다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최고의 악행 중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결정적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 본문의 내용은 므낫세가 성전 뜰에 일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고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본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예루살렘 남쪽 깊은 계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인들은 바로 이곳에 암몬족 속의 국가신 몰렉을 위한 도벳 사당을 짓고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를 엄히 금하시고 또 에스겔 16장 20절 21절에 나오죠. 이것은 므낫세 왕 때 성행했고 또 요시야 개혁군주 요시야가 엄격하게 금했지만 여호야김 때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정도가 매우 극심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자, 이것은 자녀까지 불살라 바치며 가증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유다인들의 죄의 현장이 그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예루살렘의 침공 시 수많은 유다인들이 살육당하여 매장되지 못한 채로 예루살렘 여기저기 주변 지역에 버려짐으로 성취되게 되어버리죠. 33절입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죽음 뒤엔 이제 사체까지 이르고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은 자가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최대의 저주로 여겨졌으므로, 자, 이것은 문화적으로 다르겠지만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본문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자, 이것은 결혼식이 단절된다, 이것의 이제 표면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는 유다 사회의 존속과,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사회가 끊어진다는 것, 존속이 안 된다, 그 유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결혼식의 단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로 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바벨론의 유다 침공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서 유다 사람들을 능멸하고 또 나아가 무덤에 부장된 보물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도굴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에 대해서 행하신 진노의 또 다른 표현이 된 것입니다. 2절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틀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자, 5 동사가 나오잖아요. 유다인들이 얼마나 일월성신 숭배에 정말로 몰두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동사 5개가 쭈루루 사용된 겁니다. 이런 본문은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2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유다인들의 고통을 조금도 감면해주지 못하는 우상 그 자체의 무기력함, 2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극심한 형벌뿐이라는 것,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이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벨론 군대의 무자비한 사륙의 현장에서 941생으로 살아남은 자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만큼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실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4절로 17절로 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다의 위선적 신앙을 책망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의 연속 부분, 성전 예배의 가증함을 고발한 7장 1절로 8장 3절에 이어 거듭된 심판 경고와 회개를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파리.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4절로 7절,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마음의 욕망과 무절제한 충동에 사로잡혀 무모할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을 인간의 본성을 거스린 완고한 자들로 책망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선민이라 자처하면서도 더 그래요 이거 날파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무시하고 사는 그들의 무법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 사는 철새들의 본능에 대비시켜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절로 12절이요.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 그리고 그들의 무법한 생활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 평안을 전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13절로 17절 유다의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죠. 즉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평안하리다. 이렇게 확신하며 회개할 줄 몰랐던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오는 재앙, 곧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교훈과 적용은 이렇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던 유다의 타락,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 태초 아담의 범죄 이래 참으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완고함의 근본 원인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로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경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7절 볼게요. 4절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본성인 것처럼 유다 역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뿌리 깊은 완악함은 이런 당연한 이치조차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5절이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 참으로 이상스러우리만치 완고한 유다의 자세에 대한 지적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 시작을 했고 다른 민족보다 남다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악한 길로 행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6절이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 이건 이제 유다인들이 마음의 욕망과 무절제한 충동에 사로잡혀 무모할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유다인들은 더는 자기들의 존재 목적이나 어떤 바른 생활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악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7절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 여기 언급된 새들은 정착해서 이제 머무는 텃새가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사는 철새들. 우리가 정치인들도 철새 정치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게. 본문은 새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알고, 그쵸? 거기에 순응하며 산다. 그러니까 새들도 우리가 새대가리라고 하면서 많이 조류를 좀 비하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닭대가리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자연의 법칙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며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 즉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유다인들은 날짐승보다 못한 존재다. 이 경멸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8장 7절까지 절별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8절부터 쭉 이제 진행해야죠.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이 목요 절별 강해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요 절별 강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